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리차드 칼슨이 지은 100년 뒤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요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한 것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작은 것에 매달리면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 1장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이 갑자기 자기 앞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급한가 보다, 바쁜가 보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왔으면 좀 미안하다고 하지, 고맙다고 표시라도 하지. 그런데 전혀 그런 표시가 없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막 욕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화났다고 표시를 하고자 합니다. 크락션을 울립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나도 한번 복수해볼까?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 내 삶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것을 가볍게 넘기면 문제가 없는데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분노하며 반응할 때 그날 하루는 행복할 수가 없다,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 하나에 매이게 될 때, 거기에 목숨 걸 때에 우리의 인생은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보여주는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오래전 프랑스의 길버트라는 변호사가 정부가 운영하는 휴대폰 임시 보관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품 하나를 맡기고자 하는데 자기가 식사 후에 사용하는 이쑤시개 그 하나를 물품 보관소에 맡기고자 합니다. 직원이 농담으로 여깁니다. 아니, 이쑤시개를 맡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건을 맡겨야지 이쑤시개를 어떻게 보관할 수 있어요? 농담으로 여기고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길버트 변호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립니다. 무려 20년 동안. 그래서 마침내 승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4만 불을 받습니다. 5천만 원을 받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쑤시개 하나 가지고 20년 동안 매달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사소한 것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그 사람에게는 소중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가치관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20년 동안 매달릴 문제인가? 사소한 것에 매달리면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합니다. 예배드리고 양육받고 봉사하고 섬김의 자리에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의견이 서로 달라서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사람들이 몰라줄 수도 있지, 하나님은 아시는데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넘어가면 좋은데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꼭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어요. 해결받고 싶어요. 내가 그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매달리는 동안 내 신앙생활의 평안도 잃어버리고 자유함도 잃어버리고 봉사의 자리에 가고 싶지 않고 그런 어려움, 인생과 신앙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사소한 것은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고 내가 평생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가볍게 넘길 것들 그것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사소한 일에 크게 흥분한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사소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친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가벼운 것,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 내려놓는 그런 지혜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지금 흐름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베드로, 야고보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오해를 겪게 됩니다.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받았던 지혜, 그리고 바울을 돕고자 했던 야고보 사도가 전해주는 제안에 대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의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말씀, 지혜의 교훈을 딱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지금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했다. 여기 형제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형제라는 것은 믿음의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매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신앙의식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바울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기도를 많이 하고 특별히 야고보서를 기록한 영적 지도자, 3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담임 목사로 섬기고 마지막 순교한 야고보, 그가 지금 사도 바울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야고보와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선교 사역 가운데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었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의 내용입니다. 19절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여기 19절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나의 사역을 통하여서 귀한 일들, 선교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구원과 선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주어가,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목적어, 나는 그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믿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인이 누구입니까? 목자가 누구입니까? 주동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여러분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십니다. 내 인생을 서술한다면 언제나 주어는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의 쓰임받는 종입니다. 나는 목적어입니다. 그의 손에 붙들린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간증을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뒤집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어에 있어야 할 하나님이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나 주어가 내가 되면, 주인이 내가 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지혜로 세워지기가 어려워요. 내가 했습니다, 알아주기를 원해요. 내가 했습니다, 칭찬받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낙심되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해요. 언제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며 그의 종입니다. 그의 손에 붙들린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지혜예요? 믿음의 지혜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꼭 붙잡는 것,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내 안에도 믿음의 지혜가 살아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게 해달라고, 나에게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늘 고백하는 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붙들어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20절 말씀 보실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더니 20절 앞부분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바울의 고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렸어요. 만약 여기에서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했고 내가 주도했고 내가 완성했습니다라고 하면 그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사람에게 돌아가야 돼요. 바울에게 돌아가야 돼요. 인간에게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누가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누가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 여러분의 사업체 주인이 누구입니까? 누가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져야 돼요.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내 인생도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 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인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을 때 믿음의 지혜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람, 행복한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 말씀을 보면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이 땅에서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고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의 인생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없다고. 이것이 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언제나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로 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고,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 시간을 드리고 내 은사를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그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 이것이 믿음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하시는 것, 앞으로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20절 하반절을 볼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 상황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가 바울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아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경 표현에는 없지만 아직도 율법에 연결되어 있어요. 율법의 틀에 매여 있어요. 율법에 열심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 구약의 10계명에 대하여, 할례 받는 것에 대하여, 절기를 지키고 관습, 무엇을 먹어야 된다,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된다,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바울이요, 당신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방 땅에 다니면서 예수만 믿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강조했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현상은 예수 믿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의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그러면서 21절 말씀 보실까요? 21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사도 바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바울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 오해는 무엇인가 하면, 당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다닐 때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의지하며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다 보니까 어떤 오해를 갖게 되는가 하면, 야, 바울은 모세를 배반한 사람이야, 모세가 전하는 율법 거부한 사람이야,
할례 받지 않도록 한 사람이야, 그리고 관습을 떠난 사람이야. 이런 오해가 유대인들 사회에 있고, 지금 예루살렘 이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당신에 대한 생각이 이러하니 이걸 좀 풀어달라는 거예요. 아니,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 당신과 지금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사이에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의 마음은 이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당신도 나도 기도하며 노력해야 된다. 이것을 풀어야 된다. 오해를 풀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며 당신에게 제안을 할 테니 당신이 좀 수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23절 24절에 보면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23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해 주십시오. 몇 가지 이야기를 해요. 서원한 네 사람, 나시린의 서원을 행하는 사람,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결례, 정결 예식에 함께 참여하십시오. 24절 끝부분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대도 당신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신도 율법을 버린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이 소중하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좀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의 제안이에요. 여러분, 여기 야고보의 제안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지금 두 그룹입니다.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여 오직 예수만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그룹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맞아,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받아야 돼. 그런데 율법 아직 버리질 못하겠어? 믿음이 아직 성숙되지 못해서 여전히 전통을 따르고 율법을 따르고 할례도 받아야 돼, 절기도 지켜야 돼, 안식일도 지켜야 돼. 이렇게 관습에 매여 있는 이 둘을 방치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추구했던 야고보의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있어요. 그것은 화평케 하는 지혜예요. 화해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란을 만드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둘을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화평케 하는 지혜, 화해의 지혜, 야고보가 추구했던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야고보의 입장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둘로 나누어지고 셋으로 나누어져서 각자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한다고 이방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율법을 배우지 않아도,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던 바울조차도 여러분, 할례를 받으라고 했던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디모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거든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거든요.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이방인에게만 복음 전하고 목회할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전할 기회가 있을 터니 너는 할례를 받아라.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디도에 대해서는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 헬라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너는 할례 안 받아도 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 대상으로 목회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안에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습, 어떤 음식은 정결한 음식이니까 먹어도 돼. 어떤 거는 부정한 음식,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야 돼. 먹는 것, 먹지 못하는 것, 그거 가지고 씨름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든지 복음 안에서 먹어야 도움이 된다면, 먹어서 은혜가 된다면 얼마든지 먹고, 먹어서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중요한데, 사랑, 덕을 위해서라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나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그것일지라도 나는 받아들이겠다. 사람들을 구원하고 은혜 가운데 이끄는 것이라면 나는 받지 않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령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지난해 박사학위를 받은 이상숙이라는 분입니다. 여성이에요. 이분이 92세, 지난해 성공회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원래 기업가입니다. 사업가예요. 크리스찬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고 그 논문에 다 실지 못한 내용을 책으로 펼쳐냈는데 그 책 제목이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책을 썼어요. 본인이 90이 넘도록 살아오면서 자기 인생과 신앙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가장 소중한 것, 믿음의 삶을 살며 가장 소중한 것, 겸손과 용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뼈저리게 경험했다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진영 논리 때문에 서로 혐오하고 반목하는 것 때문에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그분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를 회복하고 화해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 넉넉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품어주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붙들어 일으켜주는 그 용서와 화해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큰 나라 안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명절을 앞두고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어요. 만나야 되나? 내가 가야 되나? 또 내가 뭔가 선물을 해야 되나? 내가 그와 교제를 해야 되는가? 아니야.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나는 안 만날 거야. 아예 선을 긋고 나는 그와 하나 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긍휼히 여기라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낮아지라고, 내가 예수님처럼 가서 중재자가 되라고,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지혜처럼 내가 가서 내 자존심 내려놓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 될 수 있는 일에 내가 헌신하라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화해의 지혜를 나에게 달라고. 어찌 보면은요 참 어려워요. 둘을 하나로 화해시키는 것도 어렵고요. 나 자신이 정말 감정이 격해졌을 때에, 낙심이 될 때에 나 자신이 평정심을 갖기가 어렵지만 주님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 길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너에게 이 지혜가 필요하다. 화해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화평케 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한마디로 야고보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율법의 결례, 정결례식, 자기가 뭐 큰 죄를 짓거나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오늘 율법 규례대로 정결례식, 결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자기 믿음의 지식이 있어요. 지식을 가지고 주장하지 않아요. 논쟁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사랑으로 덮어서 지금 연약한 분들, 자기에 대하여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겸손히 나도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똑똑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것에 지혜가 있지 않아요. 모두가 다 회복되는 길, 모두가 다 승리하는 길, 모두가 다 은혜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일에 반드시 사랑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바울이 무엇을 했다고요?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생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내가 기도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는 일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세 번째 구할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사랑의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사랑의 지혜로 채워달라고, 사랑의 지혜로 하나 되는 일에 헌신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럴 수 있잖아요. 틀렸어. 그렇게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야.
본인이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 땅에서 본인이 복음 전하고 예수만 믿어도 얼마든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본인이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마음을 품고 사랑의 지혜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투지 마세요. 다툼, 싸움, 경쟁으로 인하여 하나 되는 역사, 사랑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나를 낮추면서 본질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인생의 신앙의 본질이 되고 나머지는 다 가볍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로 거기에요. 본질, 예수님 붙잡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일이라면 그거 붙잡고 나머지는 다 양보하리라. 어느 교회에서 성찬을 준비하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성찬을 준비하는 분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포도주로 해야 된다. 아니다, 포도주가 술인데 술로 하면 되겠느냐? 포도즙으로 해야 된다. 발효되지 않은 즙으로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서로 다투었어요.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찬식을 하지 못했어요. 포도주로 해야 된다, 포도즙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식이에요. 여러분, 포도주든지 포도즙이든지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뜨겁게 경험한다면 거기에서 은혜도 경험하고 회복도 경험하고 회개도 경험하고 다시금 나를 살려주시는 능력도 경험할 거예요. 포도주 없고 포도즙 없다? 그러면 이 물 가지고, 물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수가 되십니다. 이 물이 내 인생에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과 같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 이 본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피아노를 새로 구입했어요. 피아노 오른쪽에 놓을까요? 왼쪽에 놓을까요? 이거 싸우다가 예배가 은혜롭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어느 쪽에 놓든지 상관없어요. 믿음이 성숙한 분이 양보하면 돼요. 이쪽에 놓든지 저쪽에, 아니 가운데 놓으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본질인데 위치 때문에, 자세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을 만날 때에는 유대인처럼, 이방 사람을 만나면 이방 사람처럼,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아는 것으로,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나는 전혀 율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나는 그 속에 들어가서 오직 예수만 전하리라. 오직 구원의 역사에만 내가 헌신하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 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딱 붙잡으면 내가 지금 걸어가야 할 길, 내가 결정해야 할 일들이 딱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 어떤 사람의 의견이 옳으냐, 그것만 주장하면 다툼과 갈등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사랑, 그리고 지혜, 그거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한국의 대천덕 신부님이 은사에 대하여 강의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든 은사는 다 성령이 주신 은사인데 모든 은사 가운데 사랑이 동반되어야만 능력으로 나타나는 은사가 지혜의 은사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 가운데 아는 것 많아요, 경험한 것 많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지혜도 주세요. 화평케 하는 화해의 지혜도 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우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세울 수 있는 사랑의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지혜의 영으로 성령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